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명절만 같아라 하는 우리 선조들이 한 그 말, 날씨도 좋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마음도 열려있고 하는 계절적인 아주 중요한 그리고 너무 좋은 그런 절기가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교회 좀 늦게 도착해서 달을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기가 아주 그냥 마음이 폐가 확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유로, 그리고 제 자신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평안이 깨닫게 넘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경경이나 또 앉아있는 이 자세가,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 야, 난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추석 명절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데, 어떤 분은 이 추석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추석날 추수감사 예배로 절기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추수감사주일처럼 추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추석에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예배, 추석 명절을 특별히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감사. 이 고유 명절 속에 이 감사가 주장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뭐냐면 조상에 대한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선조 대대 이제 묘를 찾아가서, 아, 이분이 몇 대 우리 할아버지야, 아, 이분이 몇 대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후손들에게 가족의 뿌리를 찾아주면서 이분들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명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명절의 내용의 선조, 이제 이 고유 명절인 그런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 뿌리 중에 우린 더 깊은 뿌리를 찾아야 될 텐데, 그 깊은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그분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조상의 덕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덕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좋은 공기를 주시고 날씨를 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한가위라는 이 제목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카네기 연구소 최용순 소장의 글을 읽노라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마쓰시타 마쓰시타의 전기를 쭉 기록한 내용 중에 현재 그 파나소닉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쭉 사람들의 후손들의 그리고 후배들에게 마음이 감동을 주게 기록해 놨는데, 그분을 바로 경영의 귀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근데 그 분이 경영의 비결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그는 건강에 관심을 쓰고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의 주위를 살피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나,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래서 그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점 찍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라는 것을, 이 경영 철학이 분명한 이 파나소닉 회사를 창업한 그 창업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업자가, 회장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지 못하는데 건강한 직원을 뽑아놓았더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모든 잘못된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손을 잡고 흔들어대며 고맙다, 고마워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서 우리 회사를 잘 끌고 나가서 너무 고마워, 너무 귀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만나는 직원마다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나는 이 회사는 당신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니까 그 회사가 훌륭한 회사가 되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생각과 뜻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오늘날 우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사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리켰는데, 그 철학에 가리킨 내용이 무엇냐 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답니다. 아무리 죄를 져서 감옥,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라고 그 깨달음 때문에 자기 마음의 훈련을 받으면 그 자리가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수도원에 훈련 받으러 가서 내 이제 어떤 육체적인 정욕, 그리고 마음의 어떤 양심,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훈련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내가 왜 여기 결정하지, 여기 갇혀있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는 수도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쳐다보면 그 자리가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리는 수도원이라도 감옥이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수련받는 자리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추석 명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감사합시다.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명절을 지낸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무슨 에볼라인가 서아프리카에 병균이 감염돼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나자빠 그쪽은 사람이 접근을 못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감염시킵시다. 그러면 입이 벌어지고 또 기쁨이 생기고 가족이 하나 되고 형제가 우애되며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주님의 뿌리가 박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추석 명절에 대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여기까지는 너무도 잘 외우고 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살 먹어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 아들을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쳐내리치려는 그 용기와 결단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묶어서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엄청난 사건을 저지릅니다. 마리아가 처년대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당시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 몸에 약혼자가 정혼자가 있음에도 그 정혼자가 혹시 내 몸속에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니라. 이걸 깨닫게 되자 마리아의 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자기 몸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에 찬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엄청난 모든 사람에게 삶의 표대요 삶의 방향이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거 하며 살아라, 너는 목사하며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일 가운데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여지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슴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열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마음이 내 속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왜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척진 원수처럼 사는데 그 원수처럼 사는 그 퍼센트 중에 형제가 자매가 담아있다는 겁니다. 내 누나와 형제, 내 형님과 동생과 척지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까울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척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감염시킵시다. 할렐루야. 우린 명분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추석 명절이 돼서는 안 돼요.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만나는 명절이 돼서는 안 돼요. 명분입니다. 말입니다. 진실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고 어머니를 찾아가고 그리고 내 형제를 찾아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나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소통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뭐 좋을 게 있어야 기쁘지. 좋을 게 없는데 왜 기쁩니까? 그건 연기지, 탤런트지. 그건 위선이지, 가식이지. 기쁘지 않는데도 기쁜 척하는 것은 사실 척이지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채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하하하 웃어서 어떤 이 교회 가보니까 또 웃음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는 걸 시키는데 30분을 자기 배를 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시키는데 허느라고 하하하하 막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거는 만들어내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시작이지만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근데 영성이 유지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영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경건의 시간이란 어떤 것이 경건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저도 내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는 시간. 저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위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그 뜻을 내 마음에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시간, 이것을 보고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큐티란 무엇입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려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용기가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복된 성숙한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인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찬송가 405장, 지금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작사한 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건의 마인드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언제나 큰 죄악 속에 묻혀있던 내 자신의 마음. 오늘 특별 찬송하는 이소전사 십자가, 예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다라는 그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경건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 인간의 어떤 교류나 약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이곳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언제나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이 통하는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나와 누구와 대화가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할렐루야.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나,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영성이 유지되고, 경건의 영성이 유지되면 그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은총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하나님과 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양은 경건한데 내용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경건한데 심령이 경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겉으로는 거룩한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거룩해집시다.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끼쳤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을 거룩한 분으로 봤는데 그 거룩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목소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걸음걸이가 거룩하면 거룩한 줄 알았는데, 말을 의젓하게 하면 거룩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거룩한 줄 알았는데, 이건 명분이요, 이건 모양이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아있어요.
그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는 모양이 거룩한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새변역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일에 라고 범사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라고 범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이 말은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도 이 범사라는 말에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도, 배가 고파도, 안 돼도, 돼도, 좋아도, 나빠도 이게 범사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덕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내공이 강해도 이 내공으로는 범사를, 감사,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 이 자세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큰 죄악에서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이유를 들어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이 감사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감사로 이번 명절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복 받았어요. 시작. 아멘. 왜? 감사를 만들어가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종군 목사로 사역했던 멀린 캐루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알레르기, 참 내 옆에 어떤 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추위 싸늘하기만 하면 물이 줄줄 흘러. 여기서 그냥 제동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채기를 많이 하는지. 이분도 아마 그렇게 고통을 당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딱 하는데, 너 알레르기 증세를
없애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뿌리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뿌리를 제거해 달라고지 임시 증세 누가 그거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뿌리를 당장 없애서 재채기를, 그리고 콧물이 줄줄 흘러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콧물에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질문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왜 질문까지 하고 응답까지 하셨으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 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지금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했으면 낫을 줄 알아야지 왜 못 믿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 당장, 근데 하나님은 내 맘대로. 아멘?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이에요. 이게 신앙의 갭입니다. 왜? 내 맘대로 응답이 되면 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기회와 적당한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 자기 삶, 자기 모습으로 응답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사님이 야단을 쳐서,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가 푹 숙여져 가지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의심하지 않아. 이분도 된 분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안 믿어,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는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와도 그냥 시큰둥하고, 시큰둥한 거 보면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은혜가 딱 있으니 고개가 딱 숙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꾸짖음을 받긴 했지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은 뿌리채 없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 믿지? 믿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너 감사해. 따라합시다. 콧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콧물이 줄줄 나 아주 휴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근데 콧물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콧물이 멈추더라. 감사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의 효력입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뜻을 그 속에 지금 담아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뒤로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지옥 생활을 해서 천국 생활로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간증에 보면 어떤 부인이 암이 걸려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는데 말기랍니다. 제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막 와서 설명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분을 딱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떤 성경 펼쳤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은 암병에 걸려서 당장 암병이 그냥 확 쏟아지기를 빨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권면하고는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암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놀라운 건 그 기도를 하고야만은 그 부인이 암병에서 해방됐답니다. 아멘.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부인은 남편의 외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순풀 사연을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성경을 또 들켜지고 그 부인에게 성경 구절을 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 또 범사에 감사를 또 펼쳐. 아버지, 우리 남편이 외도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흥회 같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건 남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며칠 지나자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속에서 다가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말은 좋지만 당장 밥 먹다가도 오늘 지난주하고는 좀 다를 텐데 이거 집에 가서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감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나보고 하라는 말 같아. 나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힘들지언정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시키시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풍성한 추석이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 좀 작은 거지만 좀 돈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카톡에다가 돈을 보냈는데 돈이 그냥 막 이런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돈 무슨 뭐 금괴 막 이 그림을 막 수십 장 넣어서 보낸 거예요. 난 그거 보고 또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다 생각하다가 에이 나만 웃지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그림이지. 이게 이제 풍성함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풍성한 추석이 돈 때문에 풍성하면 없어지면 풍성하지 말아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죠. 우리 풍성한 추석 됩시다. 어떻게? 감사. 제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전하면서 풍성한 추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